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멀티태스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어로는요, 다중 업무 처리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의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전에는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멀티태스킹이 잘 안 되고 여자들은 잘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여자분들은요, TV를 보면서 또 통화를 하고 또 통화를 다 하면서 발톱까지 깎는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은요,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잘 못합니다. 남성과 여성을 막론하고요, 사실 이렇게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해 보입니다. 능률이 있을 것 같고 또 좋아 보이는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그게 그렇게 좋진 않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게 좋은 것 같아서 이 멀티태스킹에 대해서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들도 있었고요, 또 그런 효율적인 삶을 살기 위한 그런 조언들을 담아놓은 책들도 이렇게 출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멀티태스킹이 뇌 기능을 망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루어진 연구에 따르면요, 여러 종류의 정보에 노출된 사람들은 한 번에 하나의 작업을 하는 사람들보다 주의력이 낮고 기억력도 낮다라는 것입니다. 작업을 하다가 중단된 뒤 다시 집중하는데 평균 23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런던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멀티태스킹은요, 지능 지수인 IQ도 낮추고요, 또 여러 가지 작업을 같이 한 성인 남성들의 IQ가 8세 어린이의 수준으로 나왔다는 그런 결과도 보고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TV를 보면서 카톡을 하는 등 여러 기기를 동시에 사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뇌 MRI를 찍어보니까요, 공감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뇌 피질이 위축되어 있다는 것으로 또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면요, 지성과 감성 모두에 악영향을 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신경과학자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은요, 한 번에 한 가지에 집중하는 모노태스킹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멀티태스킹이 아니라 모노태스킹,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요, 이 내용을 잘 적용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멀티태스킹이 아닌 모노태스킹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다른 것을 동시에 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예로요, 주일에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주중에는 용한 점집을 찾아다니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도 보고 또 오늘의 운세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누어진 마음이 아닌 온전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적인 멀티태스킹은요,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다른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둘 중 하나에게로 마음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가 없듯이 그렇게 두 가지의 마음을 동시에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다른 것을 향한 신앙이 균등하게 섞여서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멀티태스킹을 하다가 어려움에 처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말씀을 연결하여서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죄를 짓는 것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라는 단어 자체가요,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내 맘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여러분, 죄와 하나님은 상극입니다. 서로 함께 있을 수가 없죠. 따라서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을 밀어내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죄로 가득하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이 멀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죠. 하나님을 밀어내면 자연적으로 그 영역 속에 죄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면 죄가 내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 또 죄를 짓는 것, 이것은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죄를 짓게 되어 있고, 이것은 어느 쪽이든 다 그렇게 연결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시면요, 우리가 죄를 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그분 곁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면 죄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죄가 싫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려면 늘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고 또 우리가 이 소망의 묵상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해서도 있지만,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멀리할 수 있고 그 가운데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죄는 우리 가운데에서 떠나가게 되어지고 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친밀해야 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는 것처럼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 깊은 사귐에 들어가면 악한 생각들도 떠나게 되어지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정욕과 탐심을 버려야 되죠. 내 안에 죄된 생각이 가득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비워져야 그만큼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도록 옛 자아의 영역들을 비워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요, 내 스스로 그 옛 자아들을 비워낼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옛 본성을 이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려면요, 반드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게끔 나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죄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성령님께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또 내 의지를 다스려 주시도록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두운 생각이 떠나가고요, 성령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그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되어져서 정말 내 안의 삶이 사랑과 희락과 평과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또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날숨과 들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날숨, 들숨, 그러니까 이 숨을 내뱉고 들이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호흡을 하듯이 수시로 나쁜 생각은 내뱉고 또 성령님을 내 안에 초청하는 이 영적인 호흡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가능한 한 빨리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들에 대해서는요,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하나님은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의 손에 넘기셔서 그들을 고통받게 하십니다. 8년 동안 그 고통이 지속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 8년 동안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 고통에 못 이겨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들의 모습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의 조카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셔서 구원의 손길을 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요, 온니엘에게 임하니까 그가 담대하게 메소포타미아 왕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40년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큰 교훈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 동안 고통을 받았는데 왜 그 고통을 받았을까요? 그들이 8년 동안 얻어맞은 후에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8년이 아니라 1년 이내에 또는 며칠 이내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8년 동안의 고통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8년 동안 버티고 또 버틴 겁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저희 때만 해도요, 체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잘못을 해서 선생님께 맞게 되었을 때 한 대 맞고서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얼른 빌면 몇 대 안 맞고 끝납니다. 그런데 고집스럽게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또 거짓말로 계속 일관하게 되어지면 잘못했다고 할 때까지 계속 맞는 거예요. 더 많이 맞습니다. 반항하고 버티면 더 맞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대 맞았을 때, 하나님 앞에 한 번 혼났을 때에 얼른 주님 앞에 돌이켜야 됩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 삶을 돌이켜 주십시오. 그렇게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버티면 더 맞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매를 많이 맞는 게 아니라 매를 안 맞았으면 좋겠고요, 맞더라도 조금 맞고 빨리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로 빨리 돌이키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삶이 회복되어져 가고 온전케 되어져 가고 오히려 더 단단해져 가는 그런 은혜, 그런 모든 아픔과 고통이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합력하여서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소망 가족 여러분,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죄를 짓는다라고 한다면 빨리 주님 앞에 돌이키시고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부르짖음,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가 아니라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고통받은 것은 8년이지만 회개한 이후에 무려 40년간이나 평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40년이요 하나님의 본심인 거예요. 이 8년의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의 그 본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8년간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 하나님이 우리가 더 행복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이키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삶, 승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시고 또 그 가운데에 삶의 평강과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